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복된 인사를 나누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는 한가위 되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44년까지 꼭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44년 10월 1일이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지나서 10월 3일이 월요일 개천절이고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가 추석이고 다시 10월 8일이 토요일이고 그 10월 9일 한글날이 주일이어서 10월 10일 월요일 날이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열흘간 황금 연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밌었던 것은 제가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 달렸냐면 이런 연휴는 천지창조 이후 처음이다. 제가 살짝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또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2044년까지 꼭 살아있읍시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옆 사람과 함께 2044년까지 꼭 살아있읍시다. 저도 왠지 모르지만 소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좀 OX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OX 퀴즈를 몇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O예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잘 비교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예요. 헷갈리시죠?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세 번째, 이런 말이 맞나 보세요. 하나님, 2021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2021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렸던 이 내용 가운데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복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축복은 한자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뭐죠?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의 공급자이시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확히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도록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축복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게 나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빌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확한 성경적 용어라는 거죠.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가, 그 상황이 편안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지는 상태,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의 상태라고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고요. 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복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부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1차원적인 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들을 어떤 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구분시켜서 그 모든 새들의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바다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들과 바다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는 뭐같이 살아야 돼요? 새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새가 갑자기 바다의 짐승처럼 나 바다에 뛰어들래, 물속에서 살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새가 내가 뱀처럼 나 기어다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는 말 그대로 새같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새의 이 땅을 살아가는 1차원적인 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짐승들도 또 동일하게 그들도 물속에서 바다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 가운데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는 새같이 살래, 독수리같이 날아다닐래, 그래서 물 밖에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래,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래, 그래서 물고기가 나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색한 것이고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와 이 모든 짐승들은 모두 그 종류대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1차적인 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새와 짐승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새들과 물고기들과 동일한 복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동물들과 사람 간의 독특한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동물은 뭐같이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다?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새는 새같이, 말은 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고등어는 고등어같이, 그렇게 그 모습대로 각기 종류도 창조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같이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그 복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짐승같이 살아야 될까요? 또는 사람같이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간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나 물고기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큼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야 돼.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감당하며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야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통치권을 주겠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의 모습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의 첫 번째 정의인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좀 충분히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성경의 복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초적인, 원론적인 복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두 번째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말입니다. 자,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축복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인데, 이게 PL형, 강조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바라크, 이 복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축복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PL형 강조 능동이라고요. 이 말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목사님이 이 단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원초적인 이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요. PL형 강조능동이거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뭐지? 맞지 않는 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릎 꿇을 수 있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경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천경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들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만 어떻게 여기신다는 걸까요?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새나 물고기나 모든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다 평이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존재인 누구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 바라크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만 특별한 존재로 여길까요? 왜 인간들을 존중해 주실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뭐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주제인 뭐죠? 교제하기 위해서요. 성경적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은 말하고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소하고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다스리고 지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급은 아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등한 그러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창조 가운데는, 사람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것 특별한 이 모습 외에 독특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은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충분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인 그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그 육적 사람에게 그 생기가 들어오자 그 육적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있지 않다고요. 다른 피조물들에는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왜 영적인 동물일까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심어 넣으시고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동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랬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이 있을까 봐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요, 한자에도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한자에 보면 이 복이란 단어가 복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해해 보면 보일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예요. 이 보일시가 이게 어떤 의미를 쓰냐면 과거의 각골 문자에서는 삼각형이 세 개가 연합돼서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세 개가 하나인 모습,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각골 문자예요. 고대 한자에는 성경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시자가 변형되면서 뭐로 변했냐면 마치 제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처럼
제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고인돌이 제단이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천신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불교 민족이 아니었어요. 제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일 십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입구가 뭐냐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입구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밭전자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에덴을 형상한다고요. 가운데 한 점으로 발현해서 네 기둥으로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의 모습이라고요. 한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복자, 볼시, 한일, 한 사람의 에덴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에덴에 있던 죄짓기 이전의 상태,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면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단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한 호흡을 나누며 대면하는 그 상태,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존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복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복된 에덴의 모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출에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에덴 당한 그 존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왜요? 에덴의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락원했던 그 존재들이 복락할 수 있도록 복락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스크래치가 난 그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 영적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경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모습은요, 제가 한자에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또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다? 영어식 표현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복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blessing입니다. 영어는 blessing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blessing이,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blood에서 왔어요. 이게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피가 진행되어서 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아담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그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의 회복을, 교제의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될 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시편 12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죠,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야레라는 말인데 이게 두려운 또는 존경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야레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로 성경에서 야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야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내 호흡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존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신앙적 의미가 바로 이 경외, 야레, 이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된 존재예요. 질문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존귀와 영광과 경외와 그 예배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또 두 번째 128편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크란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가다 걷다란 말인데 이 하라크란 단어가 창세기 5장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인물 가운데 쓰이고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 땅에서 창세기 5장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거기서 말하는 이 동행이란 단어가 바로 이 하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이 땅에서 같이 걸어갔다고.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다?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십시오. 그들이 복된 존재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의 축복이, 그 에덴의 축복이, 그 영적 가나안의 축복이, 그 천국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처음 복을 소명받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갈대아 우루, 세상이죠. 죄악의 도시, 바벨탑의 도시, 갈대아 우루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죠. 그 또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출우르하여서,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2절 띄워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아까 창세기에 읽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다, 그 말이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잘 아셔야 돼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땅의 그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히 외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 또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겠죠. 그럼 내가 저주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저주하면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축복하는 게 뭐고 저주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저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소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당연히 임재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럼 저주한다는 건 뭘까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무슨 복이야? 에덴의 복이 무슨 복이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야? 그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이 땅에 만족스러운 이 땅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그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도 살고 저 영생함에 살며 영원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누리고 그 아담의 잃어버린 그 복락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처럼 그 다윗처럼 그 솔로몬처럼 그 다니엘처럼 그 요셉처럼 그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